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우상에 대한 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진노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다 십계명이 다 중요하고 다 우리가 참 삼가 조심을 해서 우리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각별히 이 우상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참 깨어서 신앙 걸음을 걸어가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 일생이 지나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상 섬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십계명을 좀 심각히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참 그 죄가 있으면은 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찾아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회개하면은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켜서 우리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마무리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육체 이스라엘에게도 주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러나 그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또 이 물질에 속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이고, 또 유다가 엎드러진 것도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저도 있겠지만은 우상이 주제입니다. 주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믿음을 만드는 그런 참
생애 법칙으로 주었지만은 몇 사람 두고 다 그들이 다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자유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십계명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참 지키고 있는가? 참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떻게든지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우상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면은 오전에도 전개했지만은 참 금생내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하는 약속하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 생활을 함으로 모든 이 해가 물러가고 해될 것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참 구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고 모든 해가 막혀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이 십계명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뿐만 더 나아가서 자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으니까 그 모든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생애 법칙으로 우리의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라고 자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어서 이렇게 이 우상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은 물질입니다. 물질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물질 재물 우상인데 돈도 물론 그에 포함되겠죠. 물질 우상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록된 여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겠죠. 탐심. 물질을 탐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탐심인데 물질의 탐심이지요. 요서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완전히 그 성을 장악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다 모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아간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간이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는 그 욕심, 그것이 오전에 뭐랬습니까? 탐심이 됐죠. 탐욕도 하지만 탐욕도 되고 탐심도 됩니다. 이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 보니까 은 한 200세겔이라 했습니다. 은 200세겔. 은이 좀
욕심이 났겠지요. 은이 욕심이 났고, 또 이 금 한 50개리라 했으니까 금도 욕심이 났지요. 또 하나는 뭐가 욕심 났을까요? 옷입니다. 옷. 예투는 한 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름다운 예투를 보고 탐심이 생겼고, 금을 보고 탐심을 생겼고, 은을 보고 탐심이 생기져서 그것을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진노했습니까? 진노하는 표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여리고 전쟁에서는 그 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참 그냥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웬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이 아간을 잡아가지고 그 결과 아간을 잡아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탐심으로 가진 예투와 금과 은과 또 자기와 또 보면 자기 아들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딸들과 또 자기 소유인 소들과 또 나귀들과 자기가 머무는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한테 모았습니다. 한테 모아가지고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고 불로 살았다. 불로 완전히 살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지요. 자기 자신만 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 몰라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 속한 그 가족들까지, 그 짐승들까지, 그 장막까지, 자기에 속한 모든 것과 자기 훔친 그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의 원인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큰 소리로. 자, 같이 시작.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 그런 욕심이 없었던가? 나는 그러지 않았던가? 목사님 비유하신 걸 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물건이 좀 욕심 나가지고 사람들 아무리 안 보니까 저만큼 던져놓고 직접 가가긴 그러니까 또 발로 차가지고 저만큼 또 건너고 또 모른 채 가가지고 발로 차가 저 멀리 뛰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갔다. 욕심이나 가져갔다.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참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자지 말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서 그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개척교회를 하니까 우리 앞서 나간 중간 반사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참 열심히 하는 중에 그때 그 공구가 좀
벤치도 아니고 좀 이게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알아보니까 그 공고가 임자 없는 그런 공고 같았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지 않고 제가 뭐 임자 있으면 제가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임자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아보니까 임자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그걸 그러면 내가 말을 하고 좀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걸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주 지나니까 하나님 징계를 주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싱크대 밑에 보면은 예리합니다. 그게 좋은 싱크대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싱크대 밑에 보면 예리해요. 손을 넣어가지고 놀다가 손이 완전히 이렇게 잘릴 정도로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알지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저 해결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참, 이 욕심이 참 그 아간처럼 이 예투 한벌 또 이 참 검덩어리 약간 약간 이것이 참 욕심이 나가지고 숨겨와서 자기 장막에 감춰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는 다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참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전에 배웠으니까. 탐심의 근원지는 어디랬지요?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죄입니다. 탐심의 근원지는 이 귀신, 악령입니다. 악령. 이걸 꼭 붙읍시다. 자, 거짓말의 근원이 어디지요? 이것도 악령입니다. 거짓말하는 이것도 우리 오늘 보면 거짓말을 버리려 했는데 거짓말하는 이것도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악령에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과를 맞지 말아라.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먹어라. 먹으면 내가 뭐한다? 내가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의 이 근원지는 악령이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작은 거 하나도 내 것이 아니면은 그걸 취하려고 우리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임자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좀 또 우리 동기미 교회 가면 또 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척이기 때문에 워낙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또 주의 일에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과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썩는 것은 뭐 스스로 썩는다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에 썩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 생각은 만무보다 거짓된 생각이고 부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서 특든지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십시다. 욕심을 좀 버리십시다. 욕심을. 무엇이든지 욕심을 좀 버리도록 그래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나오겠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여러
여러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은 참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방해를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의 남자, 여자, 또 아이, 또 가난 아이, 우양, 약대, 나귀 이 모두 마라, 진멸하라. 이 진멸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지요? 아각 왕이 좀 탐이 났습니다. 아각 왕이 탐이 났고 좋은 소가 탐이 났겠지요. 또 가장 좋은 것들 양이나 그런 짐승들이 탐이 났고 어린 양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것들을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좀 욕심이 나니까 살려놓고 가치 없는 그 모든 사람이나 그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으로는 뭐 얼마 안 되는 거 살려놓고 다 죽였으니까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불순종이죠. 하나님 명령에 완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숨어 있었습니까? 예, 탐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울 왕만 그걸 하겠는가? 나는 그걸 하지 않겠는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은 결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3장에 누가 나오지요? 12장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특별히 롯 같은 경우에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목축하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초지입니다. 초지. 물 좋은 초지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물 좋은 초지만 있으면은 목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럼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요. 그럼 목적을 어떻게 하려고?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욕심은 가지되 그 선을 넘어야 했으면 넘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 해가 욕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면. 아브라함이 그 욕심이 그 아브라함은 초제에 대해 욕심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욕심을 안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 은혜고, 이 롯은 그런 걸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요단들, 풀 좋고 물 좋은 요단들, 그것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욕심이 더 났습니다. 자꾸 보고 하니까 욕심이 더 생기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요단뜰을 자기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도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제해 버렸어요. 그 결과 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물질 탐심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욕심 부려서 참 이뤄놓은 그 우양, 그 짐승이 자기 거 하나 됐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종으로 끌려가가 희망 없는 생명의 위해까지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성경을 통해 살펴봐도, 자, 탐심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탐심 그 자체를 가지고는 참 우리가 보면은 미혹이 옵니다. 미혹.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 좋고 풀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혹이고 소망이 생기고, 옛도 한 벌, 저 옷 입으면 참 좋겠다. 평생 내가 입지 못한 거, 저 참 아름다운 옛도 한 벌 입으면 좋겠다. 금은 그걸 좀 가질 수 있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미혹인데, 그 미혹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그런지가 어디랬습니까?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가지고 이 탐심을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욕심을 통해 온다 했습니다. 욕심을 통해 죄가 온 거. 죄가 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징계가 오면 그거는 참 복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탐심이 됩니다. 자, 탐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 우상죄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자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우상인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5가지 배웠죠. 첫째, 자기가 만든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두 번째는 뭐랬지요? 사람 우상. 나와 내 가족이나 내 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 상간이나 또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뜻이 사람 우상이 되기 쉽고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는 무슨 우상이 됐지요? 세 번째는 물질 우상. 네 번째는 돈 우상. 다섯 번째는 탐심, 욕심 우상. 이것을 우리가 자꾸 살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살피냐면은 구별해야 됩니다. 종과 주인으로 구별을 하면은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과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은 종을 주장합니다. 주인은 종을 주장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지요.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당연히 주인은 종을 이렇게 주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 우리가 생활에서 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주의 것. 우리는 주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피에 팔린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자, 박옥인 집사님 누구의 것이라 했지요? 주의 것이라 했지요. 주의 것. 같이 주의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면은 주님은 우리의 뭐라 말입니까?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 말한 다섯 가지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봐라? 구별해봐라. 구별해봐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자기 밖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그렇게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이 다섯 가지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지 구별해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자, 뭐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좀 큰 소리 이야기해봐요. 뭐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여러분, 구별하지 뭐 안 해보세요. 찾아 평생 가도 우상 섬기다가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다 어떻게 하다가 하늘나라는 비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자꾸 구별해봐야 돼. 구별. 어디에서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에서 다섯 가지 종으로 사느냐, 다섯 가지를 인하여 내가 움직이고, 다섯 가지 거기서 피동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하고 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구별해보면은 그것이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저게
북에 가면은 채랍니까? 채. 이렇게 철망으로 이은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채를 사용하면은 큰 거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걸리고 작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채 사이로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이렇게 구별할 때는 그걸 딱 사용하면 큰 거는 거기에 딱 걸리고 작은 거는 뭡니까? 다 빠져나오는 거, 구멍으로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딱 구별하면은 요것이 나에게는 우상이구나. 내가 만든 뭐랄까요? 기술이라 할까요? 내가 만든 이 사업이라 할까요? 내가 만든 장사라 할까요? 내가 만든 뭐 좋은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왜? 그걸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어기서까지도 그걸 따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니면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어기서까지 그거 따라 움직이면 그거는 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구별하면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 돈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자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는 자유 됩니까? 자유 안 됩니까? 자유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알고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지 재물이지 돈이 사람이든지 이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아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주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그게 거꾸로 되어서 그렇지. 천상천하에 어떤 피조물도 인생의 주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순종할 수 없습니까? 직장 상사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요. 또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되 구별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구별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구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원수라도 그 뜻이 원수를 통해 나타나면 그 순종해야 되고 직장 상사라도 통해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때는 그거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 가지고 그것에게 순종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기가 만든 것들에게 종되어 사는 일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피조물이니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에게는 종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든 것이나 뭐 5가지를 말한 그것이 우상으로 갖고 있으면은 나는 그것에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종입니다.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종이 되면 그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내 주인, 상전이라 할까요? 내 주인, 하나님 외에 내 주인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 외에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모든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소유가 나를 주장하여 움직이는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5가지가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지 똑똑히 뭐 할 필요가 있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구별하면은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종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었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그것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 외에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든 그런 우상들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만 살피면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거는 그거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 그거 시킨 대로 그거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거는 그리 하는 것이 그거 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거슬리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래서 우상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지 누가 자기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누가 그것을 말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런 말은 좀 뭐 이렇게 맞지 않는 말지 몰라도 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항상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좀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또 지혜 있고 총명한 일을 하면, 그러면은 그 결과는 뻔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정하고 동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참 좋아지고 영원히 좋아지고,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면 될 것 해도 안 되고 뒤에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죄를 회개해서 시든지 우리 기회에 우리 이 우상이 무엇인지 찾읍시다. 찾아가지고 마도록 합시다. 회개합시다.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각을 안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세히 기놨잖아. 3가지 물품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딸들, 소, 우양, 자기 장막,
그 모든 소유를 다 끌어내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우상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회개를 하면 돼요. 우리는 회개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상 없이 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자 크게 시작. 8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즐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평생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특별히 새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